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구절, 우리가 2장 말씀을 지나서 이 행함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행하고 실천해야 될 영역을 입술과 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어제 말씀에서는 입술과 혀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와 총명이라고 어제 본문에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제 본문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정의하는 학식과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어제 본문에 지혜와 총명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영적 관계, 할렐루야. 이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벌써 관계라고 하면 저랑 1대1로 다시 만나는 교회, 그 박영식 목사님이었나요? 포항제일교회 목사님의 그 책을 1대1로 양육훈련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다 뭘로 시작했어요? 관계의 시작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무엇으로 시작된 거죠? 누구와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가족들, 또 교인들, 또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막 학교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무슨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위를 가져가지고 그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적 측면에서 지혜와 총명을 두 가지 대척점의 개념으로 어제 본문에서 설명했는데, 한 개념은 뭐였습니까? 시기와 다툼이고요. 또 한 가지 개념은 뭐였어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반대적인 표현이죠. 7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제 설교 들으신 분들. 7가지가 뭐였어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시기, 편견과 거짓, 이렇게 7가지였습니다. 이 7가지를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행실을 통해 맺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입술과 언어 생활을 지킬 수가 있고,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실존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야고보서 2장, 3장, 4장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것,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해드린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4장 1절부터 10절인데 여러분 1절부터 보세요. 야고보가 뭘 얘기합니까? 싸움과 다툼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2절에도 보시면 욕심, 살인, 시기, 그러니까 다툼과 시기가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이 성령의 7가지 열매 대척점에 있는 게 뭐였어요? 지혜가 없고 머리가 총명하지 못한 사람, 마음의 인격에 화인 맞은 양심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툼과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맥락을 4장에서 그대로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큐티인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을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나눠놨어요.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중에서 이 다툼과 시기가 결국에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누구와의 관계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또 누구와의 관계를? 가족과의 관계를, 또는 교인과의 관계를, 또는 내 직장 생활 사람들과의 관계를 흐트러 놓느냐? 결국 1절에 보시면 그 근거와 원인이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다른 번역 성경에는 욕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욕망, 욕심.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시다. 이 말씀에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부터, 오늘 몇 명이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다 이 말씀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1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정욕을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2절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목사님, 저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살인은 뭡니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이 관계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저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죄된 타락된 본성의 원인이랍니다. 이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이 관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 욕심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영적인 측면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냐? 2절 하반절에서부터 3절까지 기도가 막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저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면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고, 그것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 관계의 문제가 생긴 것은 뭐다? 아까 1절에서 나오는 정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욕심, 탐심, 쾌락, 안락함, 편안함, 이런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죄된 본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아침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민감하게 접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기도가 막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기도가 막히게 되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권리와 권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도가 막히면 권리와 권세의 영역이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만 남아요? 책임과 의무만 남아요. 내가 권리와 권세를 사용해야 이게 신앙생활이 맛이 있고 재밌는데, 권리와 권세는 다 막혀버리고 책임과 의무만 주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건조해지죠. 율법주의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해야 될 일만 생각나니까 삶의 멍에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막혀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솔루션을 제안해 주세요. 해결책을 제안해 주세요. 이제 그 결론, 솔루션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6절은 별 3개 당구장 펴주십시오. 6절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십시다. 거기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더욱 큰 은혜 동그라미, 더욱 큰 은혜. 여러분, 더욱 큰 은혜 동그라미 치시고 누가 생각나셔야 되냐면, 제가 답을 그냥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우리에게 솔루션이 있는데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정욕,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더욱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거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닉네임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겸손의 왕. 겸손의 왕. 겸손의 왕. 겸손의 왕.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겸손의 왕이세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겸손한 건데 그냥 온 게 아니고 어디 헤롯의 아들로 어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아들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는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우리도 태어나지도 않는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체로다가 아무것도 가린 거 없이 그대로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겸손 아닙니까?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세요. 그 솔루션을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거기 줄 치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은혜는 뭐냐?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의 욕심, 쾌락, 정욕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간증에 이 고연선 씨가 간증한 이 간증문을 제가 읽는데 정말 마음이 많이 찔리더라고요. 본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뭐냐면 도박 때문에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간 걸로 말미암아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됐는데 교도소에 남편이 나와서 출소하고 다시 사업을 하고 사업이 삐까뻔쩍하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고 세상과 벗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게 은혜가 된 게 아니라 제일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러면서 다시 신앙을 찾게 됐는데 다시 신앙을 찾게 되면서 주님을 찾게 된 자기의 기도의 내용의 결을 보니까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했는데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사업이 망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새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다시 우리 집안 일어서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지 내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 욕심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그걸 그때 깨달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라도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묵상 간증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기 안에 사업이 망한 게 자기 집안의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 게 문제고 자기는 떠나지는 않았지만 떠들러 보니까 자기도 여전히 남편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막혀 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고 있는 이분. 근데 참 많이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밑에 적용하기 보시면은 자녀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각자 큐티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함께 큐티를 하겠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각방 생활을 접고 합방을 하겠다. 안방으로 들어가겠다. 야, 이거 상당히 구체적인 적용 아닙니까? 여러분, 큐티를 이렇게 해야 돼요. 큐티를 이렇게 해야 돼요. 설교 듣고 그런가 보다 잠시 잠깐 찔림을 받고 끝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러는데 4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세상의 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큰 찔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고자 하는 것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출애굽기 말씀 34장 말씀이나 신명기 4장 또는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다른 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뭘로 바뀌어요? 질투로 바뀌세요. 그럼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의 세상에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질투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과 원수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겠냐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제 본문에도 7가지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도전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7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 단락, 세 번째 단락에 7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7가지. 첫 번째 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번째, 손을 깨끗이 하라. 다섯 번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섯 번째, 이거 정말 제가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라고 얘기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9절 하반절에 심지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근심하라라고 얘기해요. 근심하라. 뭘 얘기한 겁니까? 자기의 타락된 실존을 명명백백하게 분명하게 직면하고 그 앞에 울라라는 거예요. 그 앞에 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우세요. 여러분, 이 땅을 보고 우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 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는 사람이 없어요. 우는 사람이 없고 그냥 요만큼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겠지, 이러고 사는 사람들만 많아요. 여러분, 시대를 품고 교회를 품고 가정을 품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세상과 버타려고 했었던 내 안의 정욕, 음란, 탐심, 쾌락,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현선 자매님처럼 저희도 저희 안에 있는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이 간증이 그저 무겁고 불편함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외에 그 어떤 소망도 없음을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인격과 기질과 성품과 신앙과 믿음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부터 온전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그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자기를 낮출지어다. 아버지, 이 청천벽력과 같은 주님의 호통과 말씀 가운데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되 구체적인 결단을 하여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